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38쪽입니다. 538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 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 왕 밑에서 아주 유능한 공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왕궁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일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13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능한 그런 공사 담당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공사에 더 많이 부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는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급히 이집트로 망명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46군입니까? 예.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것을 알고 그는 귀국하여서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더 잘하려는 마음보다는 북쪽 10지파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우상 제단도 막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로보암식 제사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로보암식 제사를 도입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를 북쪽에 보내어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팔이 순식간에 제사 지내는 동안에 마비가 되고 눈앞에서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단이 그렇게 박살나는 일들을 눈앞에 보았는데도 그는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북쪽 왕이라도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나라가 계속 흥왕하고 견고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도 결국은 르호보암 왕처럼 악한 길에서 들어서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장과 14장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13장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14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죠.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어갈 때는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다음 장 딱 보면 넘기면 접속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접속사 같은 것일 때 있을 때는 잘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14장이 그러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라는 말을 좀 더 원문과 가까이 직역을 하면 바로 그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 왕이 유다 선지자의 심판 경고도 무시하던 바로 그때 뭐가 찾아왔다고요? 아들이 병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병이 드는 경우가 있죠. 벼탈이 날 수도 있고요. 외형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일이죠. 이제 왕을 이을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왕은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을 텐데, 그죠? 아주 유명한 의사들 다 불렀는데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을 그때 생각난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생각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고칠 수가 있겠지. 여로보암이 왜 그 사람을 번뜩 생각이 내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의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아이야 선지자가 얼마나 용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왕비 아내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러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이 엄마니까요. 선지자에게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2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될 걸 얘기해 준 아주 신비로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만 해서 왕비를 보냈겠죠. 근데 가는 길에 왕비인 줄 알지 못하게 가려 하는 것을 보면 왕자가 아프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에는 뇌물을 들려서 보냅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건 잘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쨌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당처럼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무당들은요, 뭔가를 줘야 됩니다. 뭔가를 갖다 바쳐야 얘기해 주죠. 뇌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이런 짓은 절대로 통할 리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직도 핵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로 그때 아들이 병이 났던 겁니다. 아들에게서 병의 원인이 있다기보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조금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어디 가면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낸 것인데 문제는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데 뇌물을 들고 가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아내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알리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다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잖아요.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개평민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10지파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형통한다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기억 못하고 그건 까먹고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만 기억해내고는 그 사람에게 용하다고 보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최고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의 믿음이 푹푹푹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느 만큼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숱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고 견뎌낼 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때서야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겪은 이 어려움처럼 여로보암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더라면
그리고 진정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왕비가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이미 선지자는요, 왕비가 올 줄을 알고 있었죠. 네가 왕비 아닌 채 그렇게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야 선지자는 왕에게 전하라며 7절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너는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너희 집안 사람들을 편하게 죽게 하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관에다가 그래도 죽을 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는 관에다가 우리 몸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우를 갖추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거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집안은 왕의 가문인데도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아픈 이 아비야도 죽을 것인데 근데 이 아비야만은 묘실에 들어가게 죽는 건 그래도 이렇게 잘 예우받으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이 아비야가 불쌍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아비야가 왕가 가문에서 제일 운이 좋다고 제일 대우를 잘 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을 너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비명 형사하고 제대로 장사조차 치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진심과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왕의 가문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오늘 이 말씀도 진짜 심판하시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 말을 들었다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오늘 아이야가 선지자가 왕비에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여러 번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도 매를 아직도 들지 않는 것은 어서 빨리 겁먹고 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의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대목이 참 제 마음을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무언가 막 만들다가 더 좋은 것을 만들면 이전 거에 만들었던 거 같은 거라도 뒤로 던져버리죠. 그 좋은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더 갖고 싶은 것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좋은 게.
그러면 손에 있던 것 어떻게 하죠? 애들은 그냥 뒤로 던져버리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라는 말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엄청난 죄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고 지금은 자신의 왕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행복의 조건이 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눈앞에 이 여로보암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왜 다른 걸 섬기고 이런 걸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건지,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라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정작 하나님 말은 안 듣는 것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들을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더 커서 하나님 말을 못 듣고 있다면 내 생각, 내 확신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성찰한다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3가지 슬로건이 뭡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성경에 나오는 조언이라는 좋은 씨앗, 그때 바른이란 말, 이 조언이란 말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어놓고는 말할 때 굿이라고 얘기했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바른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사람 마음밭에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요? 좋은 씨앗, 바른 씨앗을, 바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르게 성찰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양방향 대화라고 했죠. 자꾸만 기도해서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내가 계속 주여 주여만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이게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는 기도가 내 하나님 응답받은 거라고 하고 돌아와 버리면 그게 기도의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일 먼저 뭐가 오죠? 응답은 오늘 안 해줬는데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절대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응답이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했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놓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안 나가면은 백발백중 기도해봤자 자기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되니까요. 하나님 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되든 안 되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접어야 하는데 접지 못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등지로 돌린 그 여로보암,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는 오늘 말씀에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장 아픈 손가락, 자신의 아들을 아프게 했으라도, 왕인데 뭐가 그렇게 그게 필요 없는,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프게 했으라도 여로보암을 회개의 장으로 이끌고 가는데도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실 때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도 환도뼈를 다치면서 그제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릴 정도로 그 심판의 경고는 결국 여로보암에게서 마지막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도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합리화하려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무엇보다도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 속에 있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도적인 죄는 그만 짓기로 합시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더라도 깨닫는 순간에 변명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은폐하지 말고 두 손 완전히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다시 나아가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당연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